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려서 비교 종교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참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만큼은 다른 종교에 없고 기독교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서는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이 반박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 거는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니까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부활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다른 종교에서 충분히 보여지는 일들이다. 부활도 특별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지만 또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그거는 여기에 있고 이건 어디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것,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의 유명한 변증학자고 또 문학자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서 한참 토론하는 그 방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묻자 사람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지, 이것만큼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 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것,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쏟아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것은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은혜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보호하시는지, 앞서 19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9장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은 아브라함이 거처를 네겝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갔을 겁니다. 이 네겝 지역은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랄 땅에 있었고, 아마도 유목민으로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했거나 혹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정착민들이 흔히 하듯이 텃세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옮긴 것이 변방지역, 경계지역인 이 네겝 땅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새로운 땅에 가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좀 이사를 가고 나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뭐 예전에는 떡을 돌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누이라고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나를, 누가 물어보면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 아니고 오빠입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심하기도 하고 겁도 많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이 맞을까 싶을 정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첫 번째니까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힘들어서 그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라도 알고 아브라함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똑같은 일을 다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사람들 만나면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은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의 소심함, 그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불신들, 그것이 결국에는 또 두 번째로 사라를 아비멜렉의 집에 들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밤에라고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이나 18절을 봤을 때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닫혀 있었고 아비멜렉의 집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태가 닫혔다라고 하는 말들을 아비멜렉이 병들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남성으로서의 구실을 지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 병이 어느 정도 낫고 사라에게 들어가려고 했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는 겁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서 보면 2절에서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사라에게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은 4절,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비멜렉이 4절에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의로운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소돔성 멸망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반문하면서 18장 25절에서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정의를 따라서 해야지 그냥 의인과 악인 구별 없이 모두 다 죽여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따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소돔성에서 의인 50명 찾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 장면을 생각하며 오늘 아비멜렉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백성을 멸하려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냥 동일하게 취급하는, 너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나 믿으면 의인, 나 안 믿으면 의인 아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공의로운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의로움을, 그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아비멜렉은 5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사기단입니다. 아브라함도 사기치고 사라도 사기를 치고 저는 그 피해자입니다라고 아비멜렉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 왕이 가지는 성품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기대되는 성품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런 우리를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나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다. 네가 만약에 불의했으면 내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정직과 결백을 증명하려면 사라를 본래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비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혹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의는 형편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타인을 동일한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똑같이 평가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이 아이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내 자식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항상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한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공의로 판단하신 것처럼, 그래서 멸망시킨 것처럼 공의를 따라서 아비멜렉을 살리고 그를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9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따지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고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지금 엄청나게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너 때문에 나뿐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죽을 뻔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불신자들이 니네들 진짜 똑바로 해. 니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제 역할, 제 자리를 찾으라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꾸중하듯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의 위신과 교회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겸손하게 이 비난과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는 우리의 외양을 크게 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낮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환대를 통해 약속을 받았고 소돔 백성들은 박대함으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교회가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받아주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에 소홀하거나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꾸짖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명도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십시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8절에서는 그 온 집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아브라함이 변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죽이려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집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아브라함 때문에 정작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아비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마지막 변명은 진짜 치사합니다.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변명에 변명을 더하다 보니까 진짜 이 여자는 내 이복 누이였는데 내 아내가 됐으니까 나는 실제로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구차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은혜가 겨우 사라에게 거짓말시키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나를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얘기해라. 그게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다. 12장을 설교할 때에도 얘기했겠지만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라의 눈길은 과연 어땠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인간아 하면서 진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뿐 아니라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보다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 위태할까 봐 보신책을 마련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사라가 찢어지는 가슴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사라에게 기대했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14절 이후로 양과 소와 종들과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땅의 선택권을 줍니다. 이 땅이 있으니까 당신 이제 안정적으로 이곳에 거주해도 됩니다라고 요즘으로 치면 비자 발급해 준 것과 같습니다.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라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고 더럽히거나 명예를 수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은 1000개를 주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게 했고, 아비멜렉 집에 문제가 있었던 기왕에 닫혔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겨우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눈속임을 통해서 잠깐 안전을 취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은혜, 거짓으로 취득하려고 했던 그런 작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은혜, 원래의 자리로, 사라도 원래 아내의 자리로, 아브라함도 원래의 자리인 선지자로, 그리고 아비멜렉도 원래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자리로 완전히 다 회복시키고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엉클어뜨린 것들을 하나씩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다 엉클어진 것을 풀어 헤쳐서 바르게 정돈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는 엄청나게 답답하고 헝클어지고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그때 기대하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작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꽉 막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답답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들, 사업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내와 상대하는 사람 혹은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서 완전히 얼어버린 우리들의 모든 관계와 문제가 조금씩 풀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요 찬양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원이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원이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평생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대로 저희의 모든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은혜를 바랐지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작은 은혜에 만족했지만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며 이 땅 은혜를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며 그 은혜 가운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